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45면에 있는 여호수아서 1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3절은 함께 합독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아비에셀의 자손과 헬렉의 자손과 이스라엘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스미다의 자손이니 그들의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 자손들이며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요단 동쪽 길르앗과 바산 외에 므낫세에게 10분깃이 돌아갔으니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으며 기르앗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 므낫세의 경계는 아셀에서부터 세겜 앞 믹부다까지이며 그 오른쪽으로 가서 엔답부와 주민의 경계에 이르나니 답부와 땅은 므낫세에게 속하였으되 므낫세 경계에 있는 답부와는 에브라임 자손에게 속하였으며 또 그 경계가 가나 시내로 내려가서 그 시내 남쪽에 이르나니 므낫세의 성읍 중에 이 성읍들은 에브라임에 속하였으며 므낫세의 경계는 그 시내 북쪽이요 그 끝은 바다이며 남쪽으로는 에브라임에 속하였고 북쪽으로는 므낫세에 속하였고 바다가 그 경계가 되었으며 그들의 땅은 북쪽은 아셀에 이르고 동쪽은 이사갈에 이르렀으며 이사갈과 아셀에도 므낫세의 소유가 있으니 곧 베스안과 그 마을들과 이블르암과 그 마을들과 돌의 주민과 그 마을들이요 또 엔돌 주민과 그 마을들과 다낙 주민과 그 마을들과 분깃도 주민과 그 마을들 새 언덕 지역이라.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를 알고 예수를 알리라. 예수를 알고 예수를 알리라. 네, 예수를 알고 예수를 알리는 올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수요일에도 또 새벽에도 또 여러 가지 예배 때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뭘까요? 여러분은 왜 수요일이면 어김없이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시고 새벽이든 금요일이든 다른 어떤 요일이든 기도해야 될 때는 왜 또 기도를 하시고 계시는지, 내가 왜 이러는지 알고 계십니까? 나는 왜 기도하고 있고 왜 찬양을 하고 있고 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면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뭘까? 그것은 우리는 별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수를 가지고 계심을 믿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한한 수를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이 닥쳐올 때 뾰족한 수가 없다라고 말씀들을 하실 때가 많은데, 그러나 하나님의 재량과 능력은 무한한 수, 무한한 변수를 가지고 계심을 믿으신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별수가 없는 우리가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갈망함으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수만 가지의 변수 중에 변수들을 일으키셔서 우리들의 불안함을 평안함으로 바꿔주시고 우리들의 답답함을 응답함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별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무한한 변수가 있으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별수가 없는 우리들에게 셀 수가 없는 만 가지의 수만 가지의 변수를 가지고 우리에게 새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수요일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나는 별수가 없습니다 라고 인사해 주세요. 거기까지만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나는 별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무한한 수를 가지고 계십니다 라고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계속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야곱의 12아들 12지파가 가나안 땅에서 기업으로 받은 땅들에 대해서 쭉 지금 소개를 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므낫세 지파가 받은 기업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므낫세 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과정에서 여러분들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었었는데 이스라엘 지파들마다 12지파들마다 이 어떤 땅을 분배받을 때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많이 일어났었는데 이 므낫세 지파 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빈틈이 있었고 그 빈틈을 찾아내고 그 빈틈을 또 내어주기도 하는 이런 변수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므낫세 지파가 찾아낸 빈틈은 무엇이고 또 내어준 빈틈은 무엇인지 이거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을 한번 눈으로 같이 읽어주시면 므낫세 자손들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아비에셀의 자손과 헬렉의 자손과 아스리엘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스미다의 자손이니 그들의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 자손들이며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부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라고 말씀하는데 이렇게 그냥 말씀만 읽을 때는 이게 도대체 뭔 말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뭔가 족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너무 이 족보가 이 성경 말씀이 좀 착하게 위에서부터 말씀해 주시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갔다가 저렇게 갔다가 또 요렇게 갔다가 또 그렇게 온단 말이죠. 그래서 상당히 헷갈릴 때가 많은데 그래서 제가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까지는 아시죠? 안다고 해주세요.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까지는 알아요. 그럼 야곱의 12아들들 여기서부터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데 그 족보를 한번 보여주시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있어요. 자, 야곱의 4명의 아내들이 있었습니다. 이 4명의 아내들이 낳은 자녀들을 보니까 저 맨 위에서부터 장자가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갓, 아셀, 단, 납달리, 요셉, 베냐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기서 야곱이 사랑한 아내는 누구예요? 라헬이에요. 라헬인데 이 라헬이 낳은 자식은 2명이었습니다. 2명이니까 11번째 아들과 12번째 아들인 요셉과 베냐민이었는데 이 요셉이 낳은 아들이 누구였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였다라는 거예요.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낳았는데 에브라임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은 이 므낫세인데 그러면 므낫세의 족보를 봐야 돼요. 자, 므낫세 족보를 한번 보여주시면 자, 므낫세의 아들은 누구예요? 자, 요셉에게서 므낫세가 낳고 므낫세의 아들은 마길이고 마길의 아들은 길르앗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길르앗은 어떤 아들을 낳았을까? 길르앗의 족보를 이어서 한번 보여주시면 자, 길르앗은 6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저는 하나도 없는데 6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자, 6명의 아들의 이름이 뭐냐? 아비에셀, 셀렉, 그다음에 아스리엘, 세겜, 헤벨, 스미다. 이렇게 6명의 아들을 낳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이 6명의 아들들 가운데서 5번째 아들인 헤벨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헤벨이라고 하는 아들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이냐? 슬로부앗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슬로부앗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다음 거 한번 보여주실까요?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슬로부앗이 있는데, 이 슬로부앗은 아들이 없었어요. 저처럼 딸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딸들의 이름이 무엇인가를 봤더니 뭐예요?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뭐라 할까요? 길르앗의 아들들이 쭉 있었었는데, 길르앗의 아들들 가운데서 다른 아들들은 다 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헤벨의 자식이 낳았는데, 헤벨은 슬로부앗이라고 아들을 낳았는데, 이 슬로부앗은 아들이 없고 딸밖에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조금 헷갈리더라도 어느 정도 족보가 머릿속에 이해가 되어지시죠? 안 되어지면 처음부터 다시 한번 말씀. 자, 우리가 이렇게 므낫세 가문의 족보를 알아보고 슬로보앗의 딸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 4명의 딸들의 이름까지 쭉 나열한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므낫세 지파가 가나안 땅에서 이 땅을 분배받는데, 이 땅을 분배받는 이 어떤 뭐라고 할까요? 땅 분배의 관례에 따라서 빈틈을 이 딸들이 찾아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슬로보앗의 자녀들이었던 딸들에게는 없을 것 같았던 아들들에게만 땅이 분배되었는데, 이 딸들에게도 땅이 분배될 수 있도록 빈틈을 찾아내서 이것을 모세에게 고하였다라는 거죠. 그러니 아들보다 누가 똑똑하다는 거예요? 딸들이 똑똑하다는 거예요. 저 딸밖에 없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자신들에게도 땅이 돌아올 수 있도록, 땅을 분배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모세에게 가서 이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먼저 이 딸들의,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슬로보앗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광야에서 죽었어요. 광야에서 죽었는데, 고라 자손이 반역죄로 인하여 땅이 입을 벌려서 고라 자손을 다 삼키는 그때에 죽게 됩니다. 근데 이 슬로보앗은 고라 자손처럼 하나님과 모세를 배반하고 반역하여서 죽음을 당한 게 아니고, 그냥 나이가 다 되어서 죽었어요. 자기 죄로 인하여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시간이 다 되어서, 인생의 연수가 다 되어서 죽게 되었는데, 광야에서 죽게 되다 보니까 아직 가나안 땅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가나안 땅 들어가고 난 다음에 딸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땅을 분배받지 못하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딸들이 광야에서 모세에게 찾아가서 모세에게 자신들의 상황을, 어려운 형편을,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자 모세가 어떻게 했을까? 우리 함께 민수기 27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이 내용이 나와 있어요.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딸들이 얼마나 똑똑한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보통 분들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가나안 땅에서 받을 기업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자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바로 모세가 그냥 직결 심판을 할 수도 있을 텐데, 그 정도의 리더십을 갖고 있고 그 정도의 위치에 있는 모세였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어떻게 해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로 갖고 갑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교회 안에 어떤 일꾼이라든지 교회 안에 리더십들이라고 하는 분들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갖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이든 인생의 문제이든 아니면 성도들 간의 문제이든 교회 안의 문제이든 어떤 부서 안의 문제이든 문제가 발생하면 먼저 사람에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엎드려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죠.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발생하죠. 가정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자녀들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성도들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정말로 하루에 꼭 한두 번씩은 성도들의 안타까운 소식들을 제가 들어요. 그렇게 연락을 또 받아요. 보고를 받고 또 신방을 갔다 오고 하면은 성도들이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목사가 해야 될 건 뭘까요?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제가 그들을 어떻게 일으켜 줄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그럼 뭐예요? 그 모든 문제들을 받아서 그 모든 문제들을 기도의 제목들로 삼아서 새벽에 가서 엎드리는 거예요. 새벽에 가지고 나와서 그렇게 쫙 그 많은 시간들을 할애하면서 불러서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가 할 일은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큰 문제이든 작은 문제이든 무조건 먼저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아뢰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목사뿐만 아니라 그래도 교회 안에 리더십들이라고 하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은 재직 이상들이라고 하신다고 한다면, 교회 안의 문제이든 개인의 문제이든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무조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참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텐데, 자,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리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28장 8절에서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기업을 받을 아들이 없으면 딸에게 주고, 딸도 없으면 형제지간에게 주고, 형제지간도 없으면 아버지의 형제지간에게 주고, 아버지의 형제지간도 없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까운 친족들에게 나눠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 상속 문제에 관하여서 빈틈을 찾아낸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진짜 메시지는 뭘까? 지금 보니까 민수기 27장에도 나와 있고 또 여호수아 17장에도 지금 이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 어떤 상속 문제에 대하여 빈틈을 찾아내게 하신 이 하나님의 진짜 의도가 무엇일까? 단순히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형편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목적을 갖고 이 빈틈을 찾아내게 하신 것일까?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일까? 그 첫 번째 교훈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8절에서 10절까지 민수기 27장 8절에서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첫 번째 교훈을 보면 슬로보앗의 다음이요, 슬로보앗의 딸들이, 네, 그 다음이요, 아니요, 앞으로요. 네. 자, 슬로보앗의 딸들을 통하여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그 교훈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표 한번 더 다음 거요. 말씀 다음 거를 그냥 띄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뭐냐면 민수기 27장 8절에서 10절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아들이 없으면 딸들이 받고, 딸들이 없으면 형제가 받고, 형제가 없으면 아버지 형제가 받고, 아버지 형제도 없으면 가까운 친족이 받게 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곧 무엇을 말씀하느냐? 밑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은 취소되거나 소멸되지 않고, 내가 받지 못하면 반드시 나의 자녀들이나 후손들, 가까운 친척들이라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흘려보내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8절에서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들이 없으면 그의 딸, 딸이 없으면 그의 형제, 그 형제도 없으면 그 아버지의 형제들, 그 아버지 형제도 없으면 친척, 계속해서 내려가서 이 땅의 기업, 축복이라고 하는 이 기업이 소멸되지 않고 취소되지 않고 계속해서 그 가족과 가문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걸 보면서 오늘날 우리들도 여러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허락한 축복이 내가 못 받았다고 해서 취소되고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못 받았으면 반드시 내 자녀가 받든지 후손이 받든지 내 친척이 받든지 우리 옆에 있는 이웃들이 받든지 우리 교회 성도들이 받든지 하나님은 반드시 받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받아야 할 때 여러분 반드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복을 받아야 될 때 받으시라는 거예요. 받아 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놓으면 그 약속은 취소되거나 소멸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흘러가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모세에게 찾아가서 약속의 말씀을 따라 빈틈을 찾아내는 이 헌신과 수고를 하였듯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들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성 온도를 올려야 할 때 올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영성 온도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영성 온도를 올려놔야 할 때 올려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건강이 있을 때 여러분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 헌신하고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 없는 날이 곧 온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너무 병원 신방들을 많이 다녀요. 너무나는 단어는 취소할게요. 당연히 가야 되는 거죠. 너무 가는 게 아니고 당연히 가는 건데 하여간 많이 다녔어요. 많이 가서 병원에 누워있는 분들을 보시면 교양병원에 누워있든 아니 일반 병원에 누워있든 이런저런 여러 가지 아픔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고 예배당에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분들을 얼마나 많이 만났는지 몰라요. 그분들을 만나서 보면 기회가 없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니까 그것이 깝깝하고 그것이 너무 억울하고 힘들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은 아직도 교회 나가서 이렇게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할 수 있는 마음이 아직 남아있는데 내 몸이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견딜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건강이 있을 때 기도해 놓으셔야 되고요. 헌신과 봉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성도들은 그래요. 나름대로 신앙생활해요. 말씀을 모르고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내 나름대로 신앙생활해요. 근데 여러분 나름대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말씀대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라기는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 수 없는 세상에서 영성 온도를 올릴 수 있는 건강과 믿음이 있을 때에 최선을 다하여 올려놓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가나안 땅의 축복, 어찌 보면은 하늘에서 우리가 받아 누릴 축복을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게 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는 하늘에서 누리는 것이고요, 이 땅에서는 체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마트 지하에 내려가면 여러분들만 알려드릴게요. 시식 코너가 있어요. 시식 코너에 가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그것을 사라는 게 아니고 이 물건의 맛은 이런 거다 체험하는 거잖아요. 경험하게끔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는 뭐예요? 이 시식한 거 그냥 하나 먹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진짜는 따로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늘의 신령한 복,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고 시식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성 온도를 올린 자들만이 하늘에서 받을 것들을 이 땅에서 체험할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복을 내가 못 받으면 누가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받지 못하면 내 아내가 받을 것이요, 내 아내가 받지 못하면 자녀가 받을 것이요, 자녀가 받지 못하면 형제가 받을 것이요, 형제지간이 받지 못하면 누가 받아요? 또 다른 누군가가, 내 형제와 내 자매가 계속해서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재산만 계속 흘려보내서 넘겨주려고 하지 마시고요, 진짜를 넘겨주세요. 진짜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가나안 땅의 축복을
여러분들 받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내가 아니면 내 다음 자녀들과 후손들이 받는다니까요. 우리 교회도 복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복을 받아 놓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받아 누리지 못하면 우리 다음 세대가 받아 누린다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복을 받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 광림교회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헌신하고 수고해 주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므낫세 지파가 빈틈을 찾아내어서 이렇게 축복을 받았는데, 그러면 빈틈을 내어준 건 무엇이 있을까? 그걸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 12절에서 13절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보았듯이 한번 다음 표를 한번 보여주시면 15장에서는 어느 지파가 나와요? 유다 지파가 나오는데, 유다 지파가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16장,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16장에서는 에브라임 지파가 나오는데, 이 에브라임 지파가 가나안 족속을 쫓아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쫓아내지 않고 노역을 시켜 자기들의 종이 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쫓아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오늘 17장에도 보시면 므낫세 지파가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냐? 이 가장 힘이 있고 가장 크고 가장 강력했던 세 지파가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게 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내버려 두니까 가나안 족속은 나가지 않고 버티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이것이 학습이 되고 굳어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아, 나가지 않고 버티기만 하면 되는구나. 그러면 쟤네들은 우리를 쫓아내지도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구나. 학습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학습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일들도 한 번, 두 번, 세 번 하다 보면 학습이 돼요. 이게 학습이 되면 이것이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굳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게 진리인지 알아요. 그게 맞는 건지 알아요. 내게 어렸을 때부터 학습되어졌던 것들이 우리는 옳은 거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수업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처음 신앙생활하면서 배웠던 그 신앙의 학습들이 그냥 내가 배웠던 것이 옳은 건지 알고 우리는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처음 신앙생활할 때 배웠던 그 어떤 신앙의 학습이 여러분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똑같아요. 그것을 내가 오래된 학습이 지금 굳어져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10년 전에 20년 전에 내가 어떤 기도를 했는가를 보면 알아요. 10년 전에 했던 기도를 내가 지금 똑같이 하고 있다. 변화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학습되어진 거예요. 자, 우선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 아니고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면서 여러분들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으니까 어떤 빈틈이 생겼느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첫 번째 유다 지파가 이 정도는 괜찮다라고 하는 유다 지파의 안일함의 빈틈이 생겼어요. 이 정도는 괜찮다. 우리 유다 지파는 땅덩어리도 넓고 저 조그만한 예루살렘 성에 있는 가나안 족속 정도는 쫓아내지 않아도 우리가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안일함의 빈틈이 생겼어요. 우리도 똑같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에이, 이 정도는 괜찮다. 이 정도 한두 잔은 괜찮다. 에이, 이 정도 그냥 한두 번 죄 짓는 것은 괜찮다. 에이, 그냥 예배 한두 번 빠지는 거 괜찮다. 안일함의 빈틈이 생기는 거예요. 안일함의 빈틈이. 두 번째는 뭘까요? 충분히 쫓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에브라임 지파의 교만한 빈틈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에이, 이 정도는 내가 신앙을 이길 수 있어. 이 정도는 금방 회복할 수 있어. 에이, 이 정도는 내가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교만함의 빈틈이 생긴다라는 거죠. 에브라임 지파가 그랬어요. 다음에 오늘 므낫세 지파는 어떨까요? 나중에 천천히 해도 된다라고 하는 게으름의 빈틈이 생기는 거예요. 게으름의 빈틈. 우리들도 그래요.
영적인 게으름이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영적인 게으름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교회 안에서 기도해야 될 때 기도 못해요. 영성원들 올려야 될 때 올리지 못하고, 배워야 될 때 배우지 못하고, 헌신하고 봉사해야 될 때 헌신하지 봉사하지 못하다 보니까 계속 예배는 드리는데 교회 안에서 아웃사이더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 교회를 다니지 30년이 넘었는데도 아웃사이더에 빠져 있어요. 왜 그럴까요? 게으름이에요. 헌신하고 봉사해야 될 때, 수고하고 섬기고 나누고 베풀어야 될 때에 그 인사이드 안으로 못 들어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점점 밀려나서 아웃사이더에 빠져 있는 거예요. 게으름의 빈틈이 생긴 거예요. 자, 이렇게 이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쫓아내야 될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으니까 가나안 족속이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결심하였다라는 거예요. 나갈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점령을 하다가 멈추는 빈틈이 보이니까 가나안 족속이 작정하고 눌러 앉아버리는 일들 때문에 여러분 가나안 점령이 점점점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졌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므낫세 지파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이 있다고 한다면 뭐가 있을까? 한번 띄워주시면, 하다가 말면, 하다가 멈추면 빈틈을 내어주지만 끝까지 하게 되면 빈틈이 메워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하는 것도 하다가 멈추면 빈틈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신앙의 완주를 하시면 내게 있는 빈틈이 메워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후손들을 위해 끝까지 믿음의 씨앗을 심고 끝까지 소금의 맛을 내어주게 되면 어둠의 권세들이 교묘하게 들어오던 빈틈들이 메워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다음 세대가 살아나지 못하도록, 다음 세대가 아예 싹도 나지 않도록, 싹이 나기 전에 싹도 다 잘라버리려고 한단 말이죠. 그럴 때 누군가는 보호를 해줘야 돼요. 누군가는 비닐하우스를 쳐줘야 돼요. 우리가 모내기 할 때 씨나락 뿌리잖아요. 이 바닷가라 잘 모르시나요? 씨나락을 뿌려서 못자리 뜯으러 간다라고 하잖아요. 못자리 뜯으러 갈 때 씨나락을 뿌려놓고 뭐 합니까? 그냥 방치해 두지 않아요. 새들이 와서 먹지 못하게끔 비닐하우스로 쭉 쳐놓습니다. 빈틈이 없도록 딱 쳐놔줘요. 그러면 얘네들이 쫙 어느 정도 자라고 나면 딱 걷어내고 못자리 뜯어가지고 그거 가다가 모내기 할 때 막 던져줍니다. 던져줘. 제 담당이 그거였어요. 못자리 뜯어놓은 거, 묶어놓은 거 갖다가 그냥 어르신들 그 모내기 할 때 중간중간에 갖다 뿌려주는 거, 그 제 담당이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 못자리가 잘 자라서, 그 씨나락이 잘 자라서 못자리를 할 수 있도록, 뭐가 될 수 있도록 그까지 클 때까지 뭐예요? 비닐하우스로 쳐놔요. 누군가가 보호막을 빈틈이 없도록.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광림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교회를 지켜낼 수 있을 만큼의 재직이 되고, 교회를 지켜낼 수 있을 만큼의 집사님이 되고, 안수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될 때까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 자리를 지켜주고 계셔야 돼요. 그들이 장성해서 성장해서 여기까지 올라올도록 뭐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 내가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는 것, 내가 어떤 헌신과 봉사의 자리를 지켜주기만 해도 다음 세대들은 보호를 받아요. 음부의 권세가 와서 함부로 흔들어 놓지 못한다고요. 그러므로 어른들이 예배해야 될 때 예배 자리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우리 다음 세대를 지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백번 김구 선생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잖아요. 보시면은 눈길을 걸어갈 때에 어지럽게 걷지 말기를, 오늘 내가 걸어간 그 길이 훗날 다른 사람의 이정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말은 뭘까요?
예배할 때 아무렇게나 하지 말라고요. 예배 드릴 때 막 아무렇게나 드리지 말라라고요. 그것 그대로 우리 자녀들이, 후손들이, 다음 세대들이 그대로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인지 모르는 분이 어디 있어요?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기도 생활하는 것도, 교회를 섬기는 것도, 교회 안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모르는 분이 어디 있어요? 다 알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그대로 하시라고요. 자꾸 변칙을 쓰고 변질을 시키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틈이 생기는 거예요. 빈틈이. 그 사이로 음부의 권세는 들어와요. 그래서 마귀라고 하는 이 마귀의 클라가 뭐예요? 디아볼로스, 틈 사이로 들어오는 자. 마귀의 뜻이 틈 사이로 들어오는 자, 디아볼로스. 틈은 누가 줘요?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틈은 우리가 만들어 놓고 마귀가 들어오거든요. 그 틈 사이로 들어와서 마구잡이로 흔들어 놔버려요. 교육부서 유아유치부 흔들어 놔버려요. 유소년부 막 흔들어 놔버려요. 틈 사이로 들어왔기 때문에. 중고등부도 흔들고 청년부도 다 흔들어 놔버려요. 왜 그럴까요? 틈이 생겼기 때문에. 틈이 생겼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사역이 누군가에게는 이정표가 될 수 있다고요. 누군가에게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보여주는 크고 작은 모습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의 길이 되고, 신앙의 모델이 되고, 신앙의 여러분들 참고서가 아니라 신앙의 어떻게 보면 교과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잘 해보세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70대 이상 되신 어르신들, 40대, 50대, 60대들이 여러분이 예배하는 모습 보고 그대로 갑니다. 아닐 것 같아요?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들도 보면 우리 은퇴하신 선배 장로님들이 하셨던 것 대부분 그대로 하십니다.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제가 보니까 크게 벗어나지 않고 우리 선배 당회원들이, 선배 장로님들이 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하세요. 여전도회나 권사회도 보면 어떻게 하세요? 그 위에 선배들이 하셨던 것 그대로 대부분 하세요.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왜일까요? 인간은 내가 체험한 것, 내가 보았던 것, 내가 알고 있는 것, 그 이상은 못해요. 인간의 한계가 내가 봤던 것, 내가 체험했던 것, 그 이상은 모르고 못한다니까는요. 그러니까 대부분 내가 할 수 있는 영역과 역량은 어디예요? 우리 선배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선배들이 보여주셨던 그 모습, 그거 대부분 그 안에서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70대 이상 되신 어르신들, 은빛교구 어르신들은 대부분 50대, 60대가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리고 50대, 60대가 하는 것은 30대, 40대가 그대로 따라합니다. 50대, 60대들이 모임을 갖는 모습, 어떤 사역을 하는 모습, 교회 안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습, 그 모습 그대로 30, 40대가 따라가요. 그러면 30, 40대가 하는 모습은 어떨까요? 2030이 또 그대로 따라가요. 다음 세대는 어떨까요?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사람은 교사들이죠.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건 아이들을 만나고 있는 교육자들과 교사들이 가장 많은 영향을 줘요. 무의식적으로라도 여러분들, 우리가 아이들 앞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특히 선생님들은 거룩해야 돼요. 여러분이 교과서예요. 신앙의 교과서. 아이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교과서라고요. 그대로 하더라고요. 저도 주일학교가 있었습니다. 물론 전라북도 안중근 서양면 죽전이 굴사무지 내죽불학에 그 교회가 있었지만, 내죽교회가 있었지만 가구도 20가구도 안 되고 예수 믿는 집은 10가구도 안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주일학교가 있었어요. 우리 반 선생님이 있었어요. 이름도 안 잃어봐요. 유남순. 유씨 집안밖에 없어요. 20여 가구가 있는데 80%가 다 유씨예요. 다 친척들이에요. 그러니까 친척들이 다 그냥 교회학교 선생님이에요. 유남순 선생님, 아직도 못 잊어요. 키는 나보다 더 작았어요. 정말 작았어요. 근데 그분이 이 교회 학교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모습은
저를 목사를 만들 정도의 교과서였어요. 하여간 우리 교학교 선생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장년층인 여러분들도 내가 보여주고 있는 모든 모습이 광림교회 역사가 되고 있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30년사 여러분들 읽어보신 분들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그동안 30년 동안 어떤 역사와 어떤 페이지들을 쭉 걸어보셨는지, 그리고 이제 30년 이후 50년사를 우리가 향하여서 달려가고, 이제 내년이 40년이에요 저희 교회 40년. 어른이라고요. 어린아이 교회가 아니에요. 어른 교회예요. 40년이면. 그렇다고 한다면 아름다운 교회 모습을 우리는 보여줘야 되고 또 만들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수요일날 한 번 나와 예배하는 것도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역사가 되고 이게 교과서가 돼요. 길이 된다고요. 여기 안에도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신앙의 도전을 받고 신앙의 도움을 받고 신앙의 길을 만들어가는 분들이 있다고요. 각자 신앙생활 할 것 같아요? 전혀 그러지 않아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30대, 40대들, 50대, 60대들, 70대 이상 되신 어르신들 다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여기 교회는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여기 교회는 이렇게 예배하면 되는구나. 이 정도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다 그게 만들어진다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빈틈을 어둠의 권세들에게 내어주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있는 자리에서 잘 들이시면 돼요. 예배를 잘 들이시기 바랍니다. 기도도 건성건성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맡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사역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건조하게 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아시잖아요. 이렇게 수요일까지 나와서 예배하실 정도면 모르는 분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다 알아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도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인지 모르는 분이 어디 있어요. 제가 1대1로 만나서 얘기하고 1대1로 만나서 식사하면서 대화 나눠보면 다 저보다 신앙이 얼마나 깊고 깨끗하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신실하고 진실해요. 알고 있는 그 모습대로 살면 돼요. 저한테 말씀해 주셨던 그 모습으로 살아가면 돼요. 그게 길이 되고 그게 교과서가 돼요. 그게 우리 다음 세대를 살린다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음부의 권세는 오늘도 호시탐탐 틈을 주는 사람들을 찾고 다닙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말은,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하는 말은 틈을 만들고 있는 사람들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빈틈을 주는 자들, 그들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사단은. 그러므로 음부의 권세가 우리 교회와 다음 세대들에게 마음대로 들어와서 흔들지 못하도록 빈틈을 내어주지 않고 빈틈은 메워줄 수 있도록 우리가 본질에는 타협하지 않고 누구도 카피해갈 수 없는, 훔쳐갈 수 없는 믿음을 갖고 변질되지 않고 오염되지 않는 헌신과 사랑으로 광림교회의 아름다운 전통과 역사를 만들어 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50년이 되었을 때 50년사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지고 여러분들의 이름이 다 기록될 것 아니겠어요? 왜 그러냐면 연역에 다 쓰여 있어요. 그리고 제가 부임하긴 5년 전부터 지금까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기록하고 있어요. 왜요? 50년사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사진을 찍어달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남으니까. 사진을 다 찍어서 홈페이지에 올라가는 것은 정리한 것만 올라가는 것이고요, 그 외 모든 사진은 제 외장하드에 다 기록이 됩니다. 어떤 행사를 하든 사역을 하든 우리 목사님들이 찍었던 사진들 100장이든 200장이든 그대로 외장하드에 다 하나도 삭제시키지 않고 다 저장시켜놔요. 그리고 목사님들이 이 예배를 위해서 큐시트 하나 만든 것, 그리고 그 안에서 있었던 어떤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하나도 빠뜨리지 않아요. 재직계 회의록부터 시작해서 공동회 회의록부터 시작해서 당회 회의록 하나도 안 빠뜨리고 제가 다 모으고 있어요. 다 기록해놔요. 왜요? 그게 역사니까. 광림교회 역사니까.
그것을 후손들에게 우리가 그대로 물려줘야 되니까요. 광림의 역사를 우리가 변질시킬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바꿀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건강이 허락되는 시간 동안,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 동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하셔야 돼요. 잘 우리가 예배드리고 잘 우리가 섬기고 나눌 때에 우리 후손들이 그 바톤을 이어서 달려가는 거예요. 저는 소원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들이 70이 지나고 80이 지나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다 함께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은총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매주까지는 제 욕심이에요. 그것까지 내가 부리잖아요. 왜 그냥 자녀들이 다 각자의 생활이 있으니까. 그래도 부모님들이 계신 그 교회에 가서 1년에 한 번이라도, 1년에 두 번이라도, 아니면 분기별에 한 번이라도, 아니면 매달 한 번이라도 다 같이 와갖고 부모님들이랑 같이 앉아서 예배하는 그런 교회를 만들고 싶어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여러분들 믿음의 유산이에요. 신앙의 유산이고, 각자 알아서 잘 살아라, 그게 아니에요. 잘 살아야 알아서. 그렇지만 신앙만큼, 믿음만큼은 내가 아비가 어미가 살아있는 동안만큼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죽기 전까지는 내가 다니고 있는 이 교회에 와서 한 번이라도 예배를 드려달라 부탁하셔야 돼요. 아이들에게 요구하셔야 돼요.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온세대 연합예배 때 3대가 4대가 함께 여러분들 성경 봉독하게끔 한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가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어떤 틀들을 만들어 갈 거예요. 그래서 온세대 연합예배 때만 하는 게 아니라 매달 한 번만이라도 주일날 그래도 3대가 같이 와가지고 주일 예배 때 말씀 봉독하는 것, 그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2부 예배 때 특송을 계속 했었었는데 그거 2부 예배 때만 해요. 수요일날 하면 안 돼요. 수요일날에도 금요일날에도 우리가 가족들이 다 오는 날을 정해갖고 그날 오면 그날 성경 봉독을 하시든 아니면 그날 특송을 하시든 엄마 아빠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너희들이 좀 이렇게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 이게 여러분 복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나중에 자녀들이 안 잃어버려요. 다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문하세 지파, 특별히 슬로브아스의 딸들이 보여줬던 모습처럼 빈틈을 메우고 빈틈을 내어주는 이런 어떤 이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얻었던 것처럼 마귀가 우리 틈 사이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빈틈은 메워주고, 또 우리가 잃어버렸던 빈틈들은 찾아내어서 그것도 우리가 메워줌으로 인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까지 우리가 받아 누렸던 은혜와 복이 그대로 흘러가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교회와 성도들을 흔들어 놓는 음부의 권세가 흘러 들어오지 못하도록, 마귀에게 빈틈을 내어주지 않도록 우리가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영성 온도를 올리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축복의 샘물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용서와 사랑으로, 섬김과 봉사로, 복음과 성령으로 빈틈들을 메우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보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더 건강하게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우리 광림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